제목은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작년 이때쯤이나 되나 아모스를 제가 한번 설교를 했는데 내용은 조금 좀 비슷한 부분도 있겠지만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사람, 농부였는데 큰 하나님 앞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믿음을 보면서 항상 제 마음에 가지고 있었고, 또 아모스를 읽다가 보니까 이 말씀이 다시 또 마음에 잡혀지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그래 또 우리 다락방은 반복의 명수래잖아요. 명수 씨 있죠? 반복의 명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말씀은 만나보아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서론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실제로 믿지 않아서 어려움을 당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얼마나 답답한 일들이 많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애준이가 주일을 이제 감기가 들려서 못 나왔는데 한 주간 어땠냐, 평안했냐 라고 물으니까 마이크 소리가 잡소리가 나죠. 찌직찌직 소리가 납니다 지금. 그래서 그랬더니 많은 것으로 좀 잘 안 됐다라는 시기로 이야기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일 한번 봄하면 원래 안 풀리는 거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어지는 거다.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듯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아니하고 머리로만 믿는다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도 또한 괴롭고 힘든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아모스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해본다면, 아모스라는 그 이름의 뜻은 짐진 자라는 뜻과 강한 자라는 뜻이 담겨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모스는 선지자도 아니었는데 날마다 큰 인물이 아닌 아모스는 뽕나무 같은 이런 걸 키우면서 농부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왔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말씀을 주셨고, 특별하고 대단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사모하시니까,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연약한 자로 우리들을 부르신 것 같지만 아모스처럼 중요한 메시지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오늘도 아모스의 신앙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에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여호와의 영이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우리들에게 임하여 있다 그랬습니다. 모략과 재능의 영으로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여, 그래서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성령인도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임하여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던 말씀이 24시 25시 영원이라는 그러한 말씀이 우리들의 귀를 딱지에 앉을 만큼 들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아모스 같은 사람도 이렇게 은혜를 받고 한 농부였고 별 볼 일도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고 그 시대에 복음을 전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복음을 주었다라는 거, 엄청난 기적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모스를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주전 722년에 일어났던 일이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반 조각으로 두 개로 쪼개졌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쪼개진 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싸웁니다. 남한과 북한이 서로가 보이지 않게 문제 사건 속에 있는 것처럼 이들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수도의 이름은 사마리아, 남쪽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라고 나누어져 있죠. 그런데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와서 북쪽 이스라엘 남자들을 몽땅 포로로 잡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여자들과 아이들만 남겨놓고 완전히 포로로 잡아간 그런 상태의 현장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예로 쓴 것이 아니고 전 세계의 노예 시장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고 북이스라엘은 이방 남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남쪽에 율법 가진 유다 사람들이 저것들은 그럽니다. 저것들은 옳은 사람들이 아니다. 남자들을 몽땅 다 잡아가 버렸는데 웬 남자들이 또 다 들어오고 있느냐 해서 이상한 불륜의 사람들로 취급하면서 저것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옳은 행실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면서 계속 그런 문제를 가지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래서 길을 걸어 다닐 때도 사마리아 땅을 거치지 않고 돌아서 이렇게 다니게 되죠. 그런 거로 예수님 시대에도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 할 때에 당신이 유대인인데 어떻게 해서 나보고 물을 달라 하느냐라고 말을 했던 것이 바로 이런 문제에 걸려 있어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랬죠.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이 나를 아모스처럼 부르셔서 말씀을 전달하라고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언약으로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낙심할 것도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말씀만 붙잡고 기도하는데 조금 응답을 받아오면서 여기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앉아 계시는 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말씀은 지금도 내 것으로 성취되는 시간이 되고 있을 줄 확신합니다. 지난주에도 목사님 말씀하셨죠. 예배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앉아 있지만 그 예배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고 그 빛으로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고 악한 모든 세력은 다 떠나가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진짜 사모하고 축복만 기도한다면 우리들의 살아가는 살 길은 열려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응답이 있다라는 사실을 보면서 1번의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세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의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 첫째가 여호와를 찾으라는 그러한 말씀이 복음의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 속한 사람은 99%이고 복음을 아는 사람은 1%밖에 안 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복음 갖고 살아가는 이유는 엄청난 가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오늘 아침에 비가 옥수같이 오고 있는데 우리 옆집에 물이 새서 공사를 하냐고 막 난리가 났어요. 새벽 6시부터. 우리도 조금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태이죠. 그런데 우리 그 화장실에 세수하는 세면대라고 하나요? 그 세면대가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새로 이사 가서 지금 이제 10개월 됐는데
세면대를 사용하다가 없으니까 되게 불편했어요. 근데 한번 다르려고 물어보니까 37만 원인가? 엄청난 거금을 주고 달아야 돼요. 그래서 못 달고 불편해도 그냥 썼는데 이제는 장로님 때문에 허리를 구부릴 수가 없어서 세면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달기도 그렇고 달아놨다가 내가 나중에 이사 갈 때 세면기를 짊어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어려워서 막 뭐 집이 샌다고 막 투덜거리고 다니고 막 그래서 조심스러워서 말도 못하다가 오늘 아침에 제가 그랬어요. 아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신경 쓰고 어려우신데 한 가지 좀 부탁을 한번 하면 어떨지 싶은 생각 고민하다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세면대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도 병원에 병문안도 왔었거든요. 마음이 열려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때 생각해 볼게요. 해줄 수밖에 없을 거예요. 허리가 어떻다라는 거 와서 받고 알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아이고 하나님도 무시무시지 날씨까지 도움을 안 줘요. 일해야 되는데 비가 너무 퍼붓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하는 불신자거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여 비가 와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할진데 저렇게 비가 오니까 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불평하는구나 그러면서 복음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라고 제가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로 바뀌어지는 현장을 오늘 아침에 보았습니다.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이 진짜 1% 속에 있는 복음 가진 자들이 그 속에 복음 가진 목사님이 생명 걸고 지금 복음 전하러 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현장에 가지는 아니했을지라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조금씩 마음 담아 기도한다면 그 현장은 성령의 역사로 수월한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장에 있는 정치인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고 문제를 만들어 놓고 죄송하다 하면서 남을 원망하는 그러한 현장들을 매스컴을 통해서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냐? 아수르요 바벨론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눈을 잘 뜨고 말씀을 확인해 본다면 이러한 축복을 못 누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라면서 전 세계는 아수르가 무너지면서 바벨론이 또 무너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전쟁으로 망해가는 이러한 현장이 전 세계에 지금 포진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강대국이 전쟁에 휘말리고 지구는 완전히 지옥으로 바뀌어가는 이러한 현장인데 날씨까지 얼마나 도움을 줍니까? 저와 여러분 호흡하고 걸어다니기도 힘들죠. 이렇게 모든 것들이 마지막 때 일어나고 있는 현실로 하나하나 바뀌어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성취되어 가고 있는 현실이구나라는 걸 본다면 감사하지 아니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렵고 힘들 때마다 여호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길만 열릴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저주를 아는 과학자나 정치인들이 아무도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살아나는 역사와 살리는 역사 날마다 현장에서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날마다 중보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현실에 살아가는 현실 속에 그가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는가라는 것을 조금은 저와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면 이해가 될 줄 또 확인되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러면서 날마다 중보자의 역할, 중보자의 기도 이런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하나님 정말 의인 5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지 않겠죠 라고 말씀하셨는데 50명일령커녕 10명도 없었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성이 망해버리는 현장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진짜 응답받는 사람들인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이 축복을 아모스에게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신 것을 믿기만 한다면 이러한 역사는 날마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성경에 보면 대목대목마다 뭐라겠느냐?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게 외친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진짜 전하고 또 우리는 기도하면서 현장에 펄펄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붙잡아서 얘들아 교회 다니니? 안 다녀요. 아니 하나님 모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누군가 한번 소개해주고 싶은데 한번 이야기해볼까? 안 해요. 기도 한 번만 하자. 안 해요. 유치원 다닐 때 해봤어요. 이렇게 말해요. 유치원 다닐 때 해본 거하고 진짜 지금 이 시간에 나하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영접하고 우리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데 괜찮아요. 됐어요. 이러고 도망가요. 이렇게 완악한 시대에 살고 있구나라는 걸 또 보게 됩니다. 그 시대의 왕이 그랬던 것처럼 그 시대의 왕이 진짜 어떻게 했느냐면 아모스가 복음 전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니 농부가 와서 성읍에 나와서 복음을 전해 정치인이나 총리나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와서 여호와를 진짜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으면 그 왕도 영접했을 터인데 농부 별 볼 일 없는 뽕나무나 키우는 농부 그게 와갖고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막 그러니까 저것이 지금 뭐 하는 거야? 또 무시한 거야. 2.5 무시한 것처럼. 그러니까 관심을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아무 힘도 없는 농부가 와서 저런다라고 무시해버렸거든요. 그러자 어느 날 주전 722년에 아수르가 내려오는 그러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세계 복음화를 안 했기 때문에 전 세계에 흩어져 버리는 이러한 모든 백성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전쟁을 통하여서 완전히 수라장이 돼버리는 이러한 현장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가 지나고 주전 606년에 바벨론이 침공해 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하여 포로로 잡혀가는 일들이 또 일어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정말 내가 복음 가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사람인가. 정말 감사하구나. 나는 복음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제 귀한 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어가는지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쓰임받고 확인하고 응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과 세계의 재앙을 끝내는 방법은 여호와를 찾으면 산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이스라엘의 재앙과 세계 재앙을 끝내는 여호와를 찾으면 삽니다. 복음의 내용을 보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만 해방시킨 것이 아니라 애굽의 재앙도 하나님은 막아주셨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제 김 목사님하고 15년을 함께 이렇게 같이 복음 안에서 이렇게 걸어왔는데 제가 이제 교회 여러 가지 이제 사정도 있고 또 뭐 그만해야 하는 또 뭐 임기 나이도 뭐 되기도 했고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 건물 주인이 리모델링을 해야 되니까 여기저기 새고 막 그러니까 교회를 벼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내가 이제 어디 가서 또 상을 펴. 그냥 거둬야지.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은퇴하는 마음으로 정리하겠다. 이제 그때 그 무렵에 이제 목사님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거기서 제가 참 마음에 동요가 됐어요. 우리가 이제 유 목사님 통해서 복음 알았고 복음 깨달았고 참 많은 걸 영적 문제 해결받고 인도받으면서 또 응답도 많이 받았고
또 마음의 영적인 또 힘은 얼마나 많이 큰지, 어떤 문제도 눈도 깜짝 안 하잖아요. 근데 눈도 깜짝 안 할 만큼 교회를 정리를 했어요. 근데 정리하는 동안에 이제 우리 집사님들도 도와주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 가서는 이제 강단 뜯는 일이 좀 어려운 일을 우리 이제 집사님 두 분하고 같이 했는데도 허리가 연약했는지 허리가 완전히 그 문제로 인해서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대수실이 시작이 됐고, 또 찾아와 주신 분들께 또 감사도 드리고요. 하나교회 식구로 인정해 준 것 같아서 더 기쁘고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언약을 가진 자들과 언약 밖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유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들어왔고, 이스마엘 그 사람들은 후손까지도 후세인들 막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많은 이제 말썽을 부리고 이런 걸 많이 봐왔기 때문에 별로 관심도 없었는데, 김 목사님이 한다는 얘기가 하나님은 전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찍어야 예수님이 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 다락방에서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이런 국가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스마엘 후손들이 다 버려져 있다. 그러면서 거기가 이제 이러이러한 현장, 요르단의 현장, 이런 현장,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걸고 그쪽에 선교를 하려고 한다. 이 말을 하는데 제 가슴에 뭔가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말을 딱 듣는데, 아, 그래, 맞다. 말만 뭐 진짜 사마리아 유대와 뭐 땅끝까지 뭐 복음을 전하야 뭐 예수님 온다 해서 말씀을 잘잘 외우고 그러면서 그쪽은 하나도 생각해보지 않았는가. 뭐 터키 쪽에 가보니까 막 그 사람 아랍인들이 뭐 막 또 지나다 아무 데서나 막 또 막 하루에 5번씩 기도하고 막 이런 걸 보면서도 미쳤나 보다 혼자 그랬거든요. 이런 게 다 막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같아서 죄스러웠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버리는 민족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고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이 소중하기 때문에 누가 됐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러한 현장에 이러한 나라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걸 나의 어려움으로 가슴에 안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가슴에 담기는 진짜 기도,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중심이 담긴 기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카톡에 올리는 그 기도 제목들도 이번에도 목사님 가신 현장에 뭐 아저씨가 뭐 병에서 뭐 낫고 뭐 할머니 막 그런 분들이 막 복음을 받고 막 기뻐서 춤을 추고 그러한 현장을 이렇게 쓴 거를 보면서 가슴이 뭉클하고, 어디에서든지 앉아서 그 카톡을 발견할 때마다 이제 사모님이 가시는데 갔다 와서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가슴을 갖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더 그래 빨리 정리해버리고 하나교회로 간다고, 우리 늙으면 하나교회 가서 우리 부부 신앙생활 하자 했던 것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땡겨졌고, 거기에 또 요동하고 또 일부 먼저 떠난 사람도 있지만 나머지 분들이 또 함께 가겠다고 따라와 주신 박 집사님 중심으로 너무 그게 감사했고요. 그래서 저에게는 분신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이 이곳에 또 합류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하나교회, 근원교회 나누지 말고 함께 이제 같이 우리는 가는 현장을 만들어 간다면 정말 감사하겠다라는 마음 갖고 있습니다. 그럴 리도 없겠지만요. 그죠?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블레셋이 이러한 현장 속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현장이 되죠. 이런 이렇게 만들어주신 여호와를 찾으면, 그래야만 우리는 살아갑니다. 지금 이 아모스가 이 복음을 말할 때에는 그 직전까지 위기 속에 얼마나 많은 일들 속에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람 나라가 그때 와서 얼마나 괴롭혔는지, 거기에서 건져내신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저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걸 믿기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내용과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역사하고 흐르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런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신 언약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번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악한 세상과 악한 나라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 위협적인 일도 있고 두려운 일들도 순간순간 일어나지만 복음인데 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나와 함께 계시는데 이 문제가 뭐 나에게 큰 문제랴 이런 마음 가지고 넘어서고 의기를 넘어서고 그러다가 여기까지 오고 보니까 믿음의 분량이 장성한 자들로 늠름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게 마음이 뿌듯합니다. 그 소리가 별로 안 좋은 거 아멘 안 하시네. 그래서 이것을 복음의 결과로 말씀을 드리면 세 번째는 악한 세상과 악한 나라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게 아모스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이 진짜 축복을 못 누리니까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죠. 스님기 다뤄달라고 하니까 아이고 어려움이 자꾸 온다니까 어려움이 온다더니 자꾸 어려움이 오네 그래. 어려움 뒤에 축복이에요 소리 해봐야 거기서 그게 축복이 같이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그냥 웃고 제가 들어왔는데 우리는 그걸 바꿔서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믿음으로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결과가 아모스의 9장에서 나오는데 악한 자와 악한 나라가 어떻게 된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그들이 음부로 도망갈지라도 피하지 말 것이다 그랬어요. 그들이 산꼭대기로 도망갈지라도 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들이 바다로 도망갈지라도 피할 수 없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재앙은 자꾸 내리는데 누가 피할 수 있게 만들어주냐는 얘기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회복은 아모스 9장 11절 15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는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이 우리 애들의 성전을 놓고 기도하고 다윗의 무너진 성막 말씀으로 나를 회복시킨다면 더 큰 일들로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를 기업으로 삼고 여러분이 어려운 일 당해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킨다면 남은 자를 하나님이 기업으로 삼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귀한 자들로 만들어 가실 줄 확신합니다. 14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세상에 나가서 어려움이 와도 속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죠. 아이 나만 왜 이렇게 밤낮 힘들고 어렵고 안 풀리고 정말 나는 밤낮 왜 이렇게 돈이 없고 왜 이렇게 힘든가. 그런 분 하나도 없죠? 요셉을 보라 그랬어요. 우리 자식들이 있는 위치에는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아모스 5장 4절 8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베델을 찾지 말라 그랬어요. 길갈을 찾지도 말고 길갈로 가지도 말라. 브엘세바로 가지 말라. 이게 결론이에요. 복음 아닌 것의 모든 것들을 비교해보며 복음 아닌 곳에 우리들이 발걸음할 필요도 없죠. 오직 여호와를 찾으면 살아갈 길이 있습니다. 틀린 거, 멸망받을 거 찾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목만 생각하고도 여러분들이 한 주 한 주 나의 문제와 사건 부딪힐 때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 저 여호와 바라봅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길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것만 가져도 여러분 한 주 충분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너희들이 여호와를 찾으면 너로 말미암아 너희 직장과 사업과 또 회사와 집과 모든 세계를 살릴 것이다 그랬어요. 이 믿음 가진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생명 두고 이 축복 누리게 되는 시작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은 전쟁터로 지금은 테러로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붙잡고 언약으로 증인들이 서가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증인으로 서 갈 수 있는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하늘문을 여시고 내려주시는 축복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의 권속들에게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